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수님의 시험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절로부터 11절이 본문 말씀입니다. 도스토옙스키는 혹시 신약 성경이 다 없어진다고 해도 바로 이 본문 말씀인 예수님 시험 받으신 말씀만으로도 기독교의 진리는 설명되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이 사건, 여기에 구원의 진리가 담겨져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당한 이러한 세 가지의 시험은 이미 아담과 하와가 당한 것이었고, 아마도 모든 사람들이 이런 종류의 시험을 당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마귀의 출제 경향이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러기에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한다면 우리는 승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중에 1절에 보면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바로 그때의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저희들이 무지개만 봐도 가슴이 뛰고 기쁘던데 하늘이 열리니 이게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 일이었겠느냐 하는 거예요. 하늘이 열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영광의 보좌가 계신 대문이 활짝 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통을 하려고 바로 하늘의 문을 열으신 것입니다. 이때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강림하셨고, 하늘에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친히 참석하시는 만왕의 왕 예수님의 취임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취임식이 끝나자마자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경험이 채 식기도 전에 시험을 받게 됐다. 이것은 우리들이 큰 은혜 체험하고 큰 승리를 이루었을 때 가장 시험에 빠지기 쉬운 때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다고 하는 사실 자체가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실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마귀놈들이 찝적될 정도로 예수님께서 진짜 별 볼일 없으신가 라는 생각도 가질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죄인과 연대의식을 갖고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과 동일선상에서 이해해야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뭐라 그랬죠?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예수님은 우리가 당해야 될 마귀의 시험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갔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이 드는 장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그 시험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이게 마가복음 1장 13절인데요. 광야에서 40일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 이것이 얼마나 광야라고 하는 것이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운 곳인가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자리로 성령님께서는 작정하시고 예수님을 몰고 간 거예요. 철저하게 외롭고 고독한 그러한 자리로 내몬 것입니다. 그것도요,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광야에서 40일을 홀로 있게 만드시고 그것도 40일 동안 금식하며 지낸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시험을 이기셨어요.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능력 있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다면 우린 아예 광야 시험을 건너뛸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유혹과 시험이 우리 앞에 알짱거리면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부딪혀 나가십시오.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이 없듯이 시험이 없이는 승리도 면류관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운동할 때에 역기가 좀 버거운 역기를 들 때 탄탄한 근육을 만들어 주듯이 잘 견딘 시험은 능력자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러기에 어떠한 시험이 닥치더라도 이것이 축복인 줄 알고 여러분들 믿고 반드시 이겨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을 향한 이 사탄의 시험은 교묘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상당히 끈질겼습니다. 3번 시험 받으셨는데 이것이 얼마나 치열한 영적 싸움이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첫 번째 시험은 먹는 문제였어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으니 이게 얼마나 허기지셨겠습니까? 저도 20일을 금식을 했었는데 너무 배고파가지고 온통 먹을 것만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침에는 이렇게 짜장면이 생각이 나고 점심에는 통닭이 막 이런 식으로 막 날아다녔어요. 저녁에는 하늘에서 과일이 비같이 쏟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굶주린 예수님에게 마귀란 놈이 와서 한다는 소리를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이게 3절인데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참 잔인한 놈이에요. 기본적인 결투의 에티켓이라고 하는 찾아볼 수 없는 마귀입니다. 40일 금식한 몸으로 결투장에 나온 상대에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보라는 겁니다. 진짜 피와 눈물도 없어요. 근데 이게 바로 마귀 시험의 특징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인정사정 없이 팍팍 찔러댑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먹는 것보다 더 큰 유혹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을 지금 마귀가 건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연약한 부분은요, 마귀가 더 잘 알아요. 사람마다 누구나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돈에 약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성에 약한 사람이 있고 술에 약한 사람도 있어요. 성질이 지랄 같아가지고 금방 폭발해버리는 버러기들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약한 부분 다 누구에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약한 부분을 이 마귀가 인정사정 없이 공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큰맘 먹고 이제 술을 끊어봐야지 이렇게 마음 먹었는데 술 마실 기회가 자꾸만 생기는 거예요. 내가 성질 좀 죽이고 이제 착하게 살아야지 이러는데 열받는 일들이 자꾸만 생긴다면 여러분들 그걸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시험입니다. 예수님께서요, 마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이게 마태복음 4장 4절인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우리가 이 4절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들이 먹고 마시는 떡과 음료 나쁘다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근데 사람은요, 물질 이상의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규정되어지고 그리고 거룩한 존재가 된다고 하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채워져야 된다고 하는 선포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난 것을 먹고 마셔도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들여도 명예와 세상의 쾌락에 빠지고 추구해도 인간 영혼 깊은 곳에서는요, 타는 목마름 그리고 허전함, 배고픔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충족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답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마귀는 두 번째 시험 이런 말을 던졌습니다. 6절인데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천군 천사가 동원될 것이니 네가 부딪히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놀랍게도요, 이 마귀가 한 이 얘기는 바로 시편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와가지고 봐라, 하나님 말씀 시편에 보니까 여기에 보니 하나님이 천사들을 시켜서 다치지 않도록 너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성경을 들고 나오면은요, 우리는 막 헷갈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7절에 보니까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사탄은 시편의 말씀을 들고 나왔고요, 예수님은 신명기를 인용하셨습니다. 이게 말씀과 말씀이 충돌한 거예요. 어떤 것이 옳은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신명기가 더 위대한 말씀인가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말씀이 지향하는 바가 뭔지 바르게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책, 여기에서 무슨 매직같이 마술과 같이 그냥 빛이 나와가지고 마귀를 없애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을 내 삶에 그대로 고스란히 적용될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는 예수님께 매직을, 마술을 요구한 거예요. 마술은 인기가 있습니다. 애들만이 아니고요, 어른들도 마술가가 등장하면 와 하고 소리칩니다. 사탄의 속셈은 인기주의를 추구하라는 거예요. 갖고 있는 능력 이것 가지고 너의 인기, 너의 명예 높이는 데 사용하라는 거예요. 성전 꼭대기 높은 데서 새처럼 가뿐하게 내려앉는 이러한 마술을 보인다면 막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 아마 인기 대단히 얻을 것이다, 이렇게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인기를 위해서 기적을 행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의 자리는 늘 사람들의 고난과 고통과 아픔이 있었어요. 오병이의 기적, 나병 환자를 고칠 때, 폭풍우를 잔잔히 할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여주신 모든 기적이 그러했습니다. 결코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기적을 행한 적이 없으셨고,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 이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줄 때 기적을 행하신 겁니다. 놀랍게도요,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것이 어디입니까? 자,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웠다 그랬어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바로 거기 성전 뜻밖의 장소에서 마귀의 시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 당시의 헤롯 성전이에요. 지금도 로마 건축물들 알아주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광을 합니다. 근데 이 헤롯 성전은요, 당시 로마에서도 알아주는 아주 찬란한 멋진 건축물이었어요. 그렇다면 이런 엄청나고 거룩한 성전에서 마귀의 시험이 있었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러한 성전에서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지기 멋대로 시험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시험을 많이 받는 곳이 어디일 것 같습니까? 거칠고 황량한 그러한 인생의 광야일까요? 오히려 그렇지가 않습니다. 놀랍게도 교회 안에서 시험받고 믿음이 흔들립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위로받고 믿음이 자라고 엉망진창의 신앙이 이게 바로 잡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교회에서 낙심하고 교회에서 싸우고 미워하고 등지고
아예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시험을 받으셨으니까 예수님이 불덩어리를 하늘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완전히 성전을 파괴해버렸나요? 교회에서 상처받았으니까. 내가 볼 때 교회가 개판 5분 전이니까 멀리 해야 됩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요, 마귀 활동 제로 지역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마저도 시험의 도구로 사용하는 악한 사탄의 전략과 속임수, 여러분 경계하셔야 합니다. 마귀놈들에게 쏘아가지고 더 이상 미끄러지시면 안 됩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는 뛰어내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전 꼭대기는 예루살렘 그 도시에서 가장 높은 곳입니다. 이 높은 곳은요, 미끄러지기 십상이에요. 행여나 교회에서 여러분들 리더가 됐다면 그러기에 자신을 항상 살펴봐야 하고, 그리고 더욱 낮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매튜 헨리라고 하는 유명한 주석가가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기 위하여 낮은 곳으로 데려가셨고, 마귀는 우리를 떨어뜨리려고 높은 곳으로 데려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겸손하십시오. 낮아지십시오. 이 마귀놈의 마지막 시험은 이제 아주 이판사판 본색을 드러내놓고 막판 결판 승부를 걸게 됩니다. 첫 번째 시험, 두 번째 시험에서 완전히 박살난 마귀는 아마도 더 이상 물러설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주 세게 나오는데, 이 마지막 시험에서도 실패하면 묵사발이 돼가지고 쫓겨날 것이고, 운 좋아 성공하면 대박 터뜨릴 것이라고 그렇게 마음먹고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9절입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겁니다. 눈 한 번씩을 감고 나에게 무릎을 꿇어봐라. 그러면 세상의 영광 다 너희 것이다라는 이러한 말이에요. 아마도 마귀는요, 예수님 그때 당시에 가장 화려하고 부자들이 모여 살았던 동네가 여리고 성읍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 성읍이 진짜 잘 보이는, 구석구석 보이는 산 꼭대기에 세우고는 네가 나에게 절만하면 이 도시의 문화, 이 도시의 쾌락, 이 도시의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고 유혹을 했던 겁니다. 대한민국의 1%의 부자들이 사는 동네가 어디입니까? 어디일 것 같아요? 찾아보니까 서울 용산구 이태원입니다. 가파른 언덕에 지어진 저택들은 한강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근데 이러한 부자 동네에서도 가장 비싼 집이요, 신세계 회장 이명희 씨 집입니다. 이게 그 집이에요. 내가 볼 때는 그 집이 그 집 같고, 그런데 공시지가가 270억입니다. 그러니까 3억짜리 집을 90채 살 수 있는 가격이에요. 마귀는요, 예수님께 이런 것 하나가 아니고요, 몽땅 싸그리 밀어주겠다, 이런 식이에요. 마귀는 예수님에게 세상의 영광을 약속합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면서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걸으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가서 십자가에 죽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귀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서 낮아지라고 하시는데 마귀는 높아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가서 섬기라고 하시는데 마귀는 군림하라고 얘기합니다. 십자가 지고 죽음으로 죄인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자기에게 절 한 번 하면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다 너의 소유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까놓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떤 것이 더 매력적입니까? 어떤 것이 내 구미에 딱 들어맞습니까? 마귀가 유혹하는 방법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은 삶을 헤쳐나가다가 하나님께 실망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쓸 수 있어? 내가 그렇게 죽도록 충성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왜 내가 쪽박차는 인생이 되었냐고. 이런 식으로요, 낙심천만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것이 이게 마귀의 꿍꿍이 아닙니까?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을 품게 만들고요. 야, 그렇게 요란스럽게 믿을 필요가 뭐 있냐? 적당껏 믿어라. 즐기면서 믿어야지. 이게 사탄의 속셈입니다. 외쳐야 합니다. 여러분들 마귀를 때려잡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이에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수종들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귀에게 단호하셨어요. 여러분 단호하게 외칩시오. 나는 하나님 믿는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 한마디가 여러분 얼마나 능력 있는 말인지 아십니까? 선택의 기로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 말 한마디 내뱉지 못해가지고 사탄의 포로가 되는 수가 많은 겁니다. 마귀가 다가와가지고 장밋빛 약속을 우리 귓전에서 감미롭게 속삭일 때 사탄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를 거부하고 밟아버린다. 이렇게 단호하게 외치며 나가십시오. 야고보서 4장에 보면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피하리라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마귀는 대적하면 도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마귀와 게임을 했어요. 여러분들 게임 좋아하잖아요. 여기에 10개의 병이 있는데 이 10개의 병 중에서 오직 한 개만 독이 타여 있고 나머지 9개는 맹물입니다. 여기에서 맹물인 병을 네가 선택을 하면 마귀가 100억을 주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 100억이 장난입니까? 여러분들 10분의 1이에요. 꽝이 나올 확률이 10분의 1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눈 딱 감고 이 10개 중에서 병 하나를 골랐어요. 독약입니까? 맹물입니까? 맹물이었어요. 마귀는 진짜 100억을 줬어요. 이 사람은요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그것을 흥청망청 다 써버렸어요. 돈이 떨어졌습니다. 또 마귀에게 갔어요. 그리고 9개 병 중에서 또 하나 골랐어요. 맹물입니다. 8개 병 중에서 또 하나 골랐는데 원래 이것도 맹물이에요. 7개에서 또 하나 골랐는데 그것마저 맹물입니다. 막 100억씩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덜렁 2개가 남았습니다. 이제 이 사람은 한 개를 골라야 하는데 하나를 딱 골랐는데 그것마저 맹물이었어요. 이 사람은 억세게 재수 좋은 사람입니까? 사실은 마귀는요 10개의 그 병 안에 다 맹물만 집어넣은 거예요. 애당초 병에는 독이 있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사탄에게 찾아가고 사탄과 타협하고 사탄과 대화하면서 이제는 사탄의 울타리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 겁니다. 마귀는 이걸 노린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여러분들 3가지의 시험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시선을 빼앗는 것이었습니다. 떡덩어리 필요하죠. 사람들의 인기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 만국, 영광, 존귀, 권세
이거 진짜 끝내주거든요. 여기에 시선을 고정시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예수 십자가 이분에게 내 시선을 고정시켜야 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내 삶을 완전히 올인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마귀는 떠나갔고 천사들이 나와 예수님을 수종들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바라보므로 여러분, 흑암의 세력, 어둠의 세력, 마귀들 다 떠나가고 천사들이 수종드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 천사의 수종을 받는 큰 승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